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짧은 본문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구약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구약 제사의 핵심. 네. 제사. 네, 아주 좀 앞서가셨어요. 맞아요. 구약 제사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제물. 그 제물에 우리의 죄를 다 실어가지고 그걸 번제로 태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의 핵심은 번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죄를 다 실어서 태우는 거죠. 결국 제사함이죠. 그러면 신약 제사의 핵심은 누굴까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일까? 구약은 제사인데, 제물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제사나 다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짐승이 제물이 되었던 구약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결국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물인 거예요. 예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당시에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갈까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전혀 생각지 않고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땡 하면 와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 사람들은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장 중요한 재물이요, 그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일단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뜨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치우치고 있냐면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는 간과해버리고 내가 어떤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걸 흡족히 하실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요, 공의롭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과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경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잘 쌓아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오히려 세상과의 관계는 더 철저하게 쌓여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실한데, 아무리 수많은 재물, 아무리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재물만 허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미가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굴하게 굴종적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억압적인, 무언가 두려워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불의한 일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두려워서. 그 증거가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랬어요. 우리는 경배할까 이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말로, 한국말로 써져 있으니까 경배할까, 이 말이 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경배할까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카파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쏴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쏴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카파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시편에서도 수없이 쏴하흐가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본문에서는 카파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카파프는 어떤 뜻이냐면요, 비굴해지다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뭔가 억압에 못 이겨서 두려워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경배라는 단어가 카파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감사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경배하는 사하흐가 아니라 뭔가 두려워서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제물을 안 드리면 내가 그냥 벌 받아가지고 내 가정이 망할 것 같으니까, 잘못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경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기록되고 있어요.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저주를 당할 것 같아서,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뭔가 형벌이 두려워서, 아니 또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수요일이 되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이 두려워서 또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굴종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이 카파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보다는 물질적 재물에 치중하는 어리석은 태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다른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이 이 재물을 가지고 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이 재물을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의무감에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는 지의 여부는 재물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풍요로운 물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 즉 인신제사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여겼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공허감이, 자신들이 느끼는 그 공허감, 두려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더 많은 제물과 허다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자신들의 영적 공허감에 채워지지 않자 마침내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아들, 다시 말하면 장자까지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신제사는요, 이방신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엄하게 금하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빼버리지 못하고 장자의 재물을, 인신 재물을 드리면 혹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미가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요, 빼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소리지만 유명한 무당들의 단골 손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사주팔자 이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요, 갑자기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요, 사주가 그래, 팔자가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단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고 있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불교적인, 유교적인, 미신적인 샤머니즘, 토테미즘, 여러분 그런 거 뿌리 완전히 뽑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지. 종교개혁은요, 말틴 루터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칼빈이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쯔빙글리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새롭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흘러나오는 우상의 풍습, 조상신을 섬기는 것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 잘못하면 벌받을 것처럼, 죄받을 것처럼, 좋은 묘자리를 쓰면 내 자손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풍수지리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뽑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 결과로 이런 불필요한 재물들을 마련했고, 이 재물들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렸다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까지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자복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제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없는 제사, 진실한 삶의 결단이 결여된 제물, 그것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아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 거기에 딱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그 말이 참 믿음의 말같이 포장되어졌어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많이 벌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내게 있는 거, 아니 내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9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10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그것만 다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 10의 9를 받아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벌어갖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셨어요? 주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 10분의 9는 내가 받아서 은혜로 누리고 그냥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11조의 소산을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있는 것이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율법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적게 알더라도 내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미슈파트라고 그랬습니다.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미슈파트예요. 정의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내 말과 행동과 사상에서 보이고 간직해야 될 정의로움과 정직함, 누가 보지 않아도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미시파트,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인자함, 그리고 온유함, 자비로움, 이것들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가져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지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강북구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이 자신의 그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삶을 이렇게 자살해버리는, 억울함을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반박한 글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써놓은 글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제 50살 먹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서 경비하고 싶어서 경비하겠냐고요.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을 머슴이라고 표현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얼마를 경비에게 주는 경비비를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경비비에 할당하는 돈, 내가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1,000원인가 800원인가 얼마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머슴이에요? 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돼요.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 기사가 나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느 교인이었다 이 소리가 나올까 봐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인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움.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칭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요구사항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겸손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비굴함도 아닙니다. 이 겸손은 나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참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그 자세,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지극히 미약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의 삶과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도 중요한데 그 율법이 주어지는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율법의 중심은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되 그것을 삶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적 지식에서 근거한 믿음, 바른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천천의 만만의 수양과 기름으로 경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기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실 바로 알아서 올바른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